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어 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허락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친히 오셔서 우리 심령의 허물과 죄와 나약함을 다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들과 함께하며 진정으로 기쁨과 또 감격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처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때를 너희에게 주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의무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방문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음 심중에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서 궁금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말과 행동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참 힘들게 해요. 이루고자 하는 것을 뜻대로 우리가 얻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들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이 결코 다 이루어지는 삶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가 다 좋던가요? 사업하여 이제 뭐 이런 사람 저 사람들과 같이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사람과 일을 협작해서 해놨는데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약속하고 계획한 대로 이만한 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저 죽으라 하고 일해놨더니 돈을 안 줘. 그렇죠, 김 소장님? 그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니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그 높은 빌딩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내리락 하면서 일을 다 해놨는데 돈을 안 주네? 그때 그 실망감,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이런 대접받기 위해서 이러고 저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사람 만나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잘해줬는데 결국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별거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릴 때에는 참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결코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늘 그렇게 순종하며 찬송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짜증나지요. 불평불만이 생겨나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이 표현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이 잘못된 삶이냐? 아니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느냐? 무엇을 하고도 결코 그 결과를 내 것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내가 무엇을 받고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모든 수고와 이 노력이 다 다른 이에게 돌려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말썽이 나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취급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의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거 내게 이 잘한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살짝 비껴난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 이렇게 했으니 내게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니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이게 신자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림을 그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보이지는 않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그림을 그려. 근데 되는가요?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는 열심히 떨어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의 삶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에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게 생활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요.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지불해 주지를 않아.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한 달 가서 고생했는데 돈을 안 줘. 뭐 그런 것뿐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되돌아오는 그 태도는 냉대와 무시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여 그 결과를 내가 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뭘 가지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결국 신자는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이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수월하지가 않아.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감히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겠어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면 안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 다 딴주머니 찾잖아요. 안 찾어요? 예, 안 찾다고 그런 사람 분명히 찾아요. 뭐 딴주머니만 찾어요? 어떤 좋은 게 있으면 옛날 처음에 우리 남편 줘야지, 안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좋은 거 생각 자기가 홀랑 다 집어먹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런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저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겠지요? 그 사람이 못한 것을 내가 대신 해줘야 될 책임과 어떤 의무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죽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지 천국에 갈지 믿음 갖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 믿음 갖기 전에는 다 우리는 죽어 지옥에 떨어질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쭐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예수로 30년 40년 믿었으니까 난 천국 천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지옥에 떨어져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이 사실에 대한 절절한 절박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님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그 사람이라면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를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삶이 진짜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참 아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과 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알고서 그분 그런 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분 믿기로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관계입니까? 이게 심각해요. 특히 나이가 50대, 60대, 70대 그 이상 되신 분들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장례가 2건이 나서 한 건 그 후배 목사님이 죽었어. 57세에 죽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형님하고 쫓아다니던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또 왜 장로님 잘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 돌아가셨다고 또 장례 공지가 떴어. 그분은 82세에 돌아가셨어. 거긴 가보지 못하고 그냥 부의군만 보내고 말았는데 그 다 두 장례식을 다 이렇게 치르고 이렇게 다 생각해 보니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 나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더라고요.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어쩐다고 해도 건강하다 하루아침에 팍 쓰러지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내게 철저하게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도대체 여러분에게 뭡니까?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그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내가 아무리 개차반같이 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성격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이 이제 나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것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말씀이고 명령이니 내가 그거 못 드려주겠는가? 이러면서 그 말씀대로 그분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관계가 재설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참 위험합니다. 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예수를 절대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50년, 60년, 70년 잘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무슨 내가 죽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 나는 죽을 존재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생하고 고통받을 존재예요. 그런 죽을 존재를 살려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나를 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믿어주는 차원이 아니야.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그냥 믿어주는 거야. 자기가 나와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돈이 좀 생겨가지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 태도는 버려야 돼요. 내가 믿어주는 신앙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너 대신 죽었는데 너 하는 짓거리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죽을 존재라고 하는 그 운명적인 그 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어 없어질 완전히 지옥의 쓰레기 같은 존재들임을 아셔야 돼요.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살았어. 그러니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겠습니까? 이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쓰레기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죽을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되냐?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걸어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주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다 나타나 직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모습을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심판대에서 이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준입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닮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심판대에서
주님께 환영받고 칭찬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대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10절에 그랬잖아요. 심판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악이 있으면 그 악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뭐 악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숨겨놨던 욕망이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죄가 드러나도 우리를 뭘 보신다고? 예수로 옷 입혀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 옷은 아주 막 근사하게 명품으로 쫙 빼 입었어. 백도 보면은 그냥 샤넬이나 구찌 같은 거 하고 다이아몬드 많이 끼고 이러고 백화점에 나와서 하는 그 행위를 보면 야 일로 와봐.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인터넷 뉴스나 텔레비전 뉴스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탑질하는 사람들. 명품으로 다 처발라놓고 그 속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 쓰레기 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로 입어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혀졌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저들을 그들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옷 입혀졌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신자의 삶이지, 모양만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이분들 다 천국 가야죠. 그래 나중에 만나지요. 아멘. 쓸데없는 거 붙들고 살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로 옷 입은 삶을 사시라고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시고 둘째는 예수를 위해 살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을 위해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로 입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안 돼 있으면 참 끝이 곤란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단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뭔지. 달을 잇자 끝단자예요. 잘 믿는데 끝에 가서 달라져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 믿는다고 막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끝에 가서 달라져. 뭐가 달라지겠어요? 뭐 이상한 이론 갖다가 놓고도 뭐 부정하고 그러겠어요? 개인적인 삶에? 뭐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럴 수도 없지. 그런데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나도 한번 세상에 화려한 옷 입겠다고 예수가 입혀준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화려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옷 입는 순간에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 사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의 훈련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14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건하십니다. 다시 한번 크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이게 그냥 원하는 것도 아니야.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해! 강력하게 우리를 권고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온전하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훈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야단치고 화내고 분노함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간 것. 야, 그러면 안 돼. 야, 일로 와. 이렇게 해야 돼.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이 헌신과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강건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 그렇게 믿죠? 그렇죠? 아니? 맞죠? 그러면 거꾸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구속의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셨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예외인가요? 아니요.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로 은혜로 떠오르고, 주여, 이런 은혜, 어떤 감정적인 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하는 어떤 마술지팡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에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원래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나는 저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십자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중세교회에서는요, 원래 이 개혁교회에서 이 십자가가 교회에 없어. 걸지를 못하게 돼 있어. 우상화시킨다고. 십자가는 온전히 내 품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마술지팡이 같은 그런 의미로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십자가에 죽을 존재였구나. 그 십자가는 나를 찌르고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죽을 존재야. 오늘 이 성경에서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왜? 없어. 오로지 내 삶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제가 오늘 오후에 저 부여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갑니다. 가는데 그 부여의 그 후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시골교회니까 뭐 형편없지요. 농사 짓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한 70명 정도 되는데 다 농사 짓고 다 헌금도 못 드리고 겨우 가을 추수 끝나고 탈곡하고 쌀 수매하고 그러면 그때 좀 헌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없어 그래요. 다들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기적 같아요. 뭐가 기적 같으냐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소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교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 아니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이런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바쳤나요? 나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내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나의 정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바치는 성도들이 몇 가정이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땅이 농지가 다 수용이 돼가지고 집을 짓는 토지로 변해가지고요. 땅 2,000평, 3,000평 농사 짓던 사람들 수십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새로 졌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합심해서. 우리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럽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부럽죠. 아니, 땅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해요. 하나님만큼 우리의 형편과 속사정을 잘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주관이 돼서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창 준비해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실행하려는데 내가 계산하면서 요건 빼고 저건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계산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다가 못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문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 교회 기둥 같은 이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준비하고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한 두들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내 생명을 주어 이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이 같은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교회 부흥과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랬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그랬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할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얘기. 아버지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수 믿고 어쩐다 한다 할지라도 몇십 년 동안 봉사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적을 이루고 결과물을 내 손에 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그러려면 예수의 마음으로 사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시고요.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을 손에 쥐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살아갈 때 힘겹지요. 솔직히 100만 원 벌었는데 마음에서 여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그냥 반뚝 잘라서 50만 원 헌금하자.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저부터도 갈등이 심하죠. 우리 신의식 장로님 수고하고 일하는데 일이 잘 됐어. 그래가지고 수고비를 몇천만 원을 받았어. 근데 장로님이 교회 이 형편에 올라옵니다. 이거 11조금 딱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거 반뚝 끊어가지고 교회 드리자. 꼭 그러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이건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권사나 평신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내 손에 주어진 어떤 열매를 생각하고 그거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다 그거 내 거 아니다라고 주님께 드렸던 이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신자의 삶이고 우리가 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한다. 사랑이 어떤 거예요? 야이씨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아프더라도 껴안아주고 힘들더라도 일으켜 세워주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끌고 가며 살아가는 삶임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 유혹이 일어나고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고 어떤 다른 뜻이 있어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실패하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끌고 가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다 한번 경험해 보시자고요. 일이 안 풀려서 맨날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인데 안 해주실 게 어디 있어요? 아들 예수가 간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며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꼭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들고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존재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